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그 예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으니까 정성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땅에 솟은 가인과 같이 그냥 나 농사 지었으니까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도 드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언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느냐? 놀랍게도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오늘 그것을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은혜, 예배, 신앙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 번 잃어버린 은혜, 한 번 잃어버린 예배, 한 번 잃어버린 자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까지 오랜 세월과 시간이 걸린다. 깨닫고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겪고 나서, 정말 힘들고 나서,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기 전까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셋을 낳았고, 셋도 또 아들을 낳죠.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235년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럽니다. 비로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비로소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도, 셋을 낳고 난 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년에 한 번씩 낳아도 400명을 낳았을 것이고, 자식들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았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을 대표로, 아벨을 대표로, 셋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130년 이전에는 아이를 안 낳았을까요? 자식을 낳았죠. 수많은 자식을 낳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자식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자식, 구원받지 못한 계보,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이름은 택한 자녀들입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한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에서와 이삭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족보와 구원받지 못한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도가 66권 계시록까지 간다니까요. 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백성들은 언제나 신앙을 회복하면은 예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제단 쌓습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자기 장막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요.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생활 그 자체, 예배 생활 성실하지 못한 자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믿음이 식으니까 예배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배를 은혜 받는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천국,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배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언제 발생하느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발생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배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형식적으로 몸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나와가지고 헛생각도 할 수 있고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여하튼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 해서 진정한 예배자인가는 넌센스.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할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보다도 교회 나오면 사람이 먼저 보이는데 교회 나오면은 내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뭘 받을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연구하지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이니까 물질도 준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며 예배의 목적은 드림이지요. 드림. 은혜 받은 자가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을 드려 영광 돌려드리는 게 예배지. 예배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숫자 긁어모으려고 또 듣기 좋은 소리 해서 많은 사람 듣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대사조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뭘까? 정말 나의 예배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비로소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라는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235년인 적어도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에 235년이니까 적어도 200년 동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특히 교훈을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회복은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이다. 믿음의 회복이다. 영성의 회복이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자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가?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빼짝 말라요. 한 3년쯤 하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 밑바닥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월급 받고 일하고 월급 받고 일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런 새로움들이 사라지고 영적 침체, 영적 게으름, 매너리즘이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예배 받고 오늘 예배 드렸어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셔요. 이것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미건조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각자는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교회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주님 만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심령이. 어떻게 생각이 변화가 안 됩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예배가 인본주의화되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모이긴 모였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든 성도님이 됐든 화려한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든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무리들과 예배의 어떤 화려한 형태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신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는 하나님은 시골에서 2-3명이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때는 절대로 무미건조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냐? 여러분들이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사모함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사모함으로. 오늘 누구 만나러 옵니까?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온 거 아니라 이거예요. 목사. 목사는 예배자이지 예배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란 타이틀을 가졌지만 목사도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들 예배자. 말씀 섬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230년 동안 중단되었다니까요. 비로소 에노스 시대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2가지 의미입니다. 정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규 예배. 그럼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셨는가? 가죽옷.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때 그들이 신랑각시밖에 없는데 결혼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홀딱 벗고 삽니다. 같이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 둘이는. 신혼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결혼해 보면 전혀 총각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양심에. 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주님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하면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일주일을 못 가지. 그래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 가죽옷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예표.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가리시고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그때 예배가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고 수치가 가리워줌에 대한 예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했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으니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가인 사건 이후에 아담도 그렇고, 아담은 예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아담 자손의 대부분은 누구의 길을 걸어간 겁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가인의 길. 불신자의 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잃어버린 사명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잃어버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십시다. 지키지 못해서. 그게 남의 탓이 됐든 교회 탓이 됐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잘해야 돼요. 왜냐? 목사와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힘든 일이 일어나서 예배와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 영혼들이 유리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책임을 주님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일을 위한 일에만 몰두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이게 정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사랑, 화목과 화평.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셨잖아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화평이 없이, 화목이 없이 어찌 주님을 봅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주님 못 본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럴 수 없어요. 구별되게 살라.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주님 못 봐요.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번 은혜 잃어버리면요, 참 고약해요. 회복하기까지 목사는 목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근데 목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로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기다려준 거라고. 기도함으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러나 빨리 돌아오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빨리 은혜가 회복되어야 나머지가 질서를 잡아요.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영혼이 잘 돼야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나의 삶도, 물질 생활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질서를 잡아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탈이 나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영혼이 탈 났으면은 복 주면 안 되죠. 복 주면. 복을 주면은 계속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여튼 사명에서 미끄러졌든지 아니면 시험 들어서 미끄러졌든지 어떤 은혜가 떨어졌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 들어서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림을 저는 보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 생활 잘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곁길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거든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 감정을 조금 만질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수술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 사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치고 주께로 가까이, 주의 뜻으로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가야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5년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자손들이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근 200년이 넘도록 에노스 시대에, 셋 시대가 아니고 셋이 구원의, 아벨 대신에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아담.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부터 쭉 훑어나갈 때 아담, 셋 이렇게 흘러가죠. 에노스 이렇게. 구원의 계보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주셨을 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장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교리를 뿌리채 세상에 피값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는 다른 거 없어요. 시대와 상황이 악해집니다. 주님 재림 때에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요. 믿는 자 안에서. 이미 뻔히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 믿는 자들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삭막해져요.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무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 때는 더더군다나 많은 죄악들의 어두운 죄악의 깊은 마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그 단면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슬금슬금 예배 자리 앞자리에서 뒷자리를 가고 뒷자리에서 안 나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10중 8구예요. 10중 8구. 본인은 뭐라고 말하려가 몰라도 나는 성경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봐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공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벌써 은혜 떨어졌고, 은혜 떨어졌다는 것은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어요. 시소와 같아요. 시소. 은혜의 생활이 강해지면은 사단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나 은혜가 약해지면 시험이 들끓어. 시험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똑같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간증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정직한가? 내가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고 있냐 말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연락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 사모함으로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떨어졌는데 원인을 찾아야죠. 밥에 주는 우리 아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내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밥맛이 떨어졌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맨날 탓만 하는데, 어떤 탓? 목사님이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한다면, 그것이 그것으로 한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목사님이 빨리 깨닫고 성도들의 은혜 받지 못함을 보면서 고민하며 기도해요. 목사들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설교를 할 때, 저는 설교를 하고 나가서 늘 가서 마음 편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리시고 세우시고, 정말 부족한 쪽이 잘못 전했다면 생각에서 지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만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쓸데없이 시험 들어서 주의 말씀 듣고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지, 그 사람 미워가지고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그런 바보 아니다니까요. 저는 이미 그런 틀을 벗어났어요. 이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영광 돌려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자신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1시간 예배당에 딱 나와서 1시간을 예배드렸으면 59분을 헛생각했거나 59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아하,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찬송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주셨어. 30분 설교, 40분 설교 가운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 놀랍게도 사람의 변화는요, 40분 설교 듣고 40분의 모든 설교가 은혜만 돼서 변화받는 게 아니라 40분 가운데에 선포된 한마디 말씀, 한마디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도전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는 절대로 빠지는 것 아닙니다. 언제 은혜 주실까 어떻게 알아요? 수요일 밤에 줄런지, 주일날 줄런지, 새벽에 줄런지. 주시는 분은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고 사모와 그릇 준비하면서 늘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이왕 나왔으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침체되었다면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고, 은혜 중에 있다면 은혜 까먹지 않도록,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반드시 지키셔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라. 이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고 그리고 사업도 직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하신 하나님, 100세가 되어도 200세가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틀이 주를 생각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마다 힘을 공급받고 주시는 말씀으로 혼란스러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